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런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주님을 닮은 제자라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뷰티풀 마인드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2002년도에 개봉이 되어졌습니다. 1994년 12월 10일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존 내시의 실제 이야기를 담은 내용의 영화입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교수였던 존 내시는 22세에 프린스턴 대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을 만큼 천재였습니다. 31세에 MIT 대학의 교수로 임명되기 직전에 정신분열증, 우리가 말하는 조현병 판정을 받은 이후에 30여 년 동안 정신병원의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화 뷰티풀 마인드는 존 내시 교수의 긴 투병 생활을 그려낸 영화입니다. 그의 삶의 환각과 환영이 나타나면서 자신이 힘들고 어려워하는 생활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소련의 KGB 요원이 자신의 일상을 늘 감시하고 있다는 환영 속에서 그는 살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를 돌보는 아내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웠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 영화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존 내시 교수가 66세에 수많은 관중들이 보는 앞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하고 소감을 발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연설의 말미에 청중 속에 앉아있는 한 여인, 즉 다시 말해서 자신의 아내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영화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병을 가진 자신의 한평생을 사랑으로 돌보았던 그 아내야말로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극한의 고통을 체험한 사람만이 상대방에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해내고 마침내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가 아내 때문이었고 자신이 존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그 아내의 돌보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처럼 사랑이 병들고 이기적인 사랑으로 메말라가는 이때에
당신은 내가 존재하는 이유라고 할 만큼 온 인생을 다하여 한 사람을 사랑해낼 수 있는 위대한 힘은 바로 사랑의 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사랑에 감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은 낭만적인 단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위해서는 처절한 삶의 흔적들이 있어야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까지 철저한 내적인 갈등과 투쟁이 있어야지만이 사랑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갈고 닦는 수많은 아픔을 통하여서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있지만 사랑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이루어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식구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기까지는 여러분의 희생과 헌신과 봉사와 충성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제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이 사랑의 수고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교회도 가정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 가족들끼리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한 교회를 이루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은 사랑의 공동체에 있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은 사랑으로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사랑함으로써 이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를 잘 이겨나가고 사랑으로 하나됨으로써 하나님께서 맡겨진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여러분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주님을 닮은 제자는 원수를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야 된다라고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성경 말씀 우리 27절과 28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절을 읽을 테니 28절은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교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결론은 31절에 보면은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든지, 다른 사람이 너희를 원수로 대하든지, 다른 사람이 너희를 저주하든지, 다른 사람이 너희를 모욕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너희들이 남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고 싶으냐, 그 대우를 받고 싶은 대로,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그에게 대접하고 대우하라라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누가복음 6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는요, 안식일의 논쟁 때문에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요, 고발당한 위기에 처해져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 그 사람들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께 대하여 그들이 노를 바랍니다.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누가복음 6장 2절에서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으며 11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그렇게 대하든지 말든지 정말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서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또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6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이런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들에게 어떤 생활이 복된 생활인지, 어떤 생활이 화된 생활인지를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하신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세상에 사는 동안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자비의 종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것이 있다라면 이 사랑을 잃어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서로 미워하고 서로 여러분 불평하고 서로 원망하고 서로 저주하는 삶을 살았더라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장 4절 이하 5절에 보면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우리가 처음 가졌던 그 마음, 처음 가졌던 그 행위를 회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제자로서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사랑으로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한 곳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은 신약성경 256페이지에 있습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8절에 보면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12장의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라는 겁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갚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라라. 우리가 정말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주님처럼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정말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의 제자된 삶의 기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해보셨습니까?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기가 그렇게 쉽던가요? 정말 어렵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주제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교회라고 정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은,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라면 이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어져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지 못하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대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면 우리가 왜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성경 말씀이 32절부터 여러분 36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서 칭찬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32절을 읽습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들에게 구워주느니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칭찬받을 만한 일들이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은요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예배를 드리느냐 드리지 못하느냐 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진심으로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능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날에 부족한 종의 모습도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계속 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 그렇지 않았다면 여러분 저도 여러분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성령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 앞에 서서 제가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들도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가르치시면서 원수도 사랑하고 여러분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36절의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푸시면서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아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께로 나오지를 않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더라라는 것이 문제점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로 나오면 이 모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곳을 더 찾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13절 이하 여러분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8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13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제 앞에서 비판하는 일을 거쳐야 될 것입니다.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들 앞에 놓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그 영혼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 형제들 앞에 뭔가 여러분 모든 것을 자꾸 두고서 그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게 행하는 이 모든 것들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요 중요한 것이 이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와 평강과 희락은 자꾸 찾지 아니하고 이것 때문이다 저것 때문이다 이것이 문제다 문제거리만 자꾸 말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칭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의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참된 의는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것, 주님을 닮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강이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기쁨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리는 이 기쁨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지 못한 건요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평안하지 못한 것 그 마찬가지도 주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있다라면요 얼마든지 주님의 마음으로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서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우리 장량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사람은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 마지막 때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원수를 사랑하고 그들을 선대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어줘서 주님의 귀한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6장
누가복음 6장 37절과 38절의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37절을 읽겠습니다. 38절은 여러분이 읽어주십시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는 적어도 비판하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닮은 제자는요,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용서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세상은 달라질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변할 것입니다. 코로나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나 혼자 살기 위하여서 여러분 숨으면은, 우리가 감추면은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게 이기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비방합니다. 코로나에 걸렸다고. 그런데요, 세상은 그렇게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고요. 그래야지 세상이 바뀌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기도원에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에 너희에게 상이 크고,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십니다. 성경 말씀 35절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 원수에게 선대할 수 있어야 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심,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도, 하나님의 부흥도 우리가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안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차고 넘칠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베풀고 섬기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원수라고 구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구분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모욕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도 모욕하지 마시고요, 여러분을 저주하는 사람이라고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교회가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고. 그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자 청년이 이 모든 것을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라라는 것. 우리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습니다. 그때에 하늘에서 보화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복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느냐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넘치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시는데요,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요, 이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은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내가 원수처럼 느끼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제외해놓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의 복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닮은 참된 제자들은요, 하늘의 축복을 충만하게 받아 누리게 되어집니다.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우리에게 복의 복을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이렇게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귀한 축복을 누리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5월 가정의 달에 정말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이 귀한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5월 가정의 달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첫사랑을 회복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여 주님을 닮은 참된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미워하는 자들을 선대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베풀고 섬기고 나눔으로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되어져서 구원과 축복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를 이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